오늘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7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호세아 7장.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소예언서 연구 16번째 시간입니다. 흐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호세아 7장의 말씀의 맥락과 분위기를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을 때 어떤 뉘앙스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느꼈습니까? 무엇이 느껴집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혹시 애통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또는 안타까워하고 또 죄로 인해서 분노하시는 주님의 어떤 얼굴, 어떤 형상이 또 보이십니까?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답답해하시는 주님의 일심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호세아 7장, 7장뿐만 아니라 호세아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죄 때문에 허덕이는 우리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시면서 얼마나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호소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불방망이로 그들을 징계도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진흙탕 같은 그 구덩이 속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 또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또 답답한 마음을 우리 함께 느끼면서 또 호세아가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역을 감당할 때 동일하게 정말로 사랑은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정말로 또 심판은 해야 되겠지, 또 구원은 해야 되겠지, 그 정말로 주님의 애끓는 마음을 호세아도 느끼면서 사역 감당했는데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호세아의 심정을 느끼고 주님의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흐름인데 이런 이 생각을 했어요. 이 하얀 도화지에다가 연필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때 선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선. 동그라미를 그리고 싶으면 동그라미. 다양한 형태의 그림이나 자기가 원하는 바를 그릴 때
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선. 그렇죠? 이 선이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점들의 연속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선이 점들의 연속. 좀 그럴듯한 말인데 이걸 오늘 말씀에 좀 적용해 보면 선을 역사에 한번 비유합시다. 선을 역사에 비유하면 점들은 그 역사 안에 있는 이 사건들, 그러니까 점들의 연속이 선인 것과 같이 사건들의 연속이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발생했던 사건, 이 사건들의 연속이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건들의 연속이라면 어떤 사건, 이 사건 안에 내용이 있고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영향을 주게 되면 그 사건들마다 영향을 주고받으면 큰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흐름. 그래서 역사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흐름이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그 흐름은 사건의 연속이고 이야기의 연속이라면 나의 삶의 이야기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어떠한 흐름인지가 보이게 됩니다.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보는 거예요. 한 민족의 하나의 어떤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 그 민족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 민족이 어떠한 흐름을 갖고 어떤 역사 이야기를 갖고 있는지, 나의 인생도 어떠한 이야기가 있고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그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그 흐름이 어떠한 흐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개인을 좀 적용한다면 개인의 삶을 좀 적용했을 때 지극히 세상적인 삶, 세상의 모든 문화를 섭렵하고 세상의 모든 조건을 위해서만 살고 또 세상이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을 위해서만 하루하루 살았던 삶이라면 그 인생의 흐름을 영적인 흐름의 인생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옷을 입었다고 해도 그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속속들의 이야기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닉네임은 있지만 내 삶의 속속들이 그때그때마다 어떤 사건들을 보면은 사건들의 연속들을 보면 도무지 신앙인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인생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점들이 그 선이 어떤 선인지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또 교회를 적용했을 때 그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선포되는 말씀과 또 교회의 운영 방침과 목회의 내용과 성도들의 이 가치관, 세계관이 지극히 세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면 그 교회는 교회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명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도통 그것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라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양과 구색은 갖췄을지는 몰라도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에서 3장 말씀을 보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교회인데 주님께서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 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교회만 합니다. 시대를 준비하는 건 어떤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시대를 운영해 가시기 때문에 그 모든 시대에 되어지는 일들을 그때그때마다 준비하라고 명령하시고 권고하신 곳은 바로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만이 시대를 준비하고 시대를 예비합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이 시대를 끝마칠 때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게 했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만 할 수 있어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모습입니다. 비전이고. 어떤 청년과 SNS 대화를 나눴는데 교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들어도 상처받을 일이에요. 교회가 너무나도 쉽게 어떤 이 영혼들을 이렇게 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그것에 대해서 이용당했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청년과 대화를 했어요. 물론
나중에는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겠네요 라고 대화를 마무리를 해서 좋은 대화였는데, 좋은 나눔이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었고 답답함이 있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SNS 안에서의 대화를 할지라도 그것이 충분히 느껴졌어요. 대화를 하면서 점차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접근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은 기도로 결론을 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상처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 그게 끝이 되면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상태를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단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뚫고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접근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또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어떤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한 1년여 한국에 오셔서 개척하시고 1년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돌연 돌아가셨어요. 처음에는 심장마비라고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더 정확한 사실을 밝혔는데, 이게 바로 이제 자살이었습니다. 얼마나 처음에는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대단한 설교가로 또 이름이 나 있었고, 그리고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도 많았고, 교회가 1년도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설교가로서는 명성이 나 있었던 분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에 맞게 설교도 하시고 목회도 그렇게 하셨어요. 탁월한 설교가이기도 했고 탁월한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대단한 별이 졌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는데 정확한 사이가 소개가 됐어요. 자살이다. 처음에 심장마비인 줄 알았는데, 근데 보도를 보니까 측근들과 가족들은 다 자살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외부로 공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교인들에게 실족하게 할 수 없다, 이 취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좀 잘못 적용했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미 고인이 되신 그 목사님의 교회에 다른 목회자가 와서 목회를 이어받지 않고 그 고인된 목사님이 살아생전했던 설교 동영상을 1년 동안 주일 예배만 딱 2번 틀고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대단한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그 슬픔보다 그 후에 들은 이야기가 더 저를 슬프게 했어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데, 그냥 들어도 딱 감이 왔습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왜? 거기에 어떤 구속도 받고 싶지 않고 그냥 은혜의 말만,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내 영에 듣기 좋은 것만 찾아서 들으려고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결단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속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완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완전한 선을 이룬 자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구속은 필요합니다. 누가 나를 권면해 줘야 돼요. 누가 나를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를 깨닫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고인된 분의 동영상 설교를 1년 동안 그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들으면서 어떤 신앙생활, 어떤 결단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했겠습니까?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구역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자살한 부분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이 너무 모호하게 성도들에게 비춰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냥 그 상황 자체만으로 구원론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우울증이 아주 심해서 몇 번 자살 시도도 하셨다 그래요. 예. 근데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교인들이 다 듣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겠다. 예. 하여튼 주님이 와보셔야 정확한 것은 아는데, 어쨌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사는 삶은 너무나도 엉망진창, 우왕좌왕, 갈팡질팡, 진리를 도저히 가려낼 수도 찾아볼 수도 없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모습이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단의 느낌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울 수가 없었어요. 네. 어떤 또 뉴스를 보는데, 우리 목사님, 아는 목사님께서 SNS 상에서 어떤 이 뉴스를 보내주셨는데, 신천지 관련한 뉴스입니다. 신천지가 무너지고 있다는 주제를 단 또 영상이었는데, 신천지 이만희가 여자 문제로 그것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신천지 내의 분열이 가속화될 것 같다. 그 조짐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보냈습니다. 주변에 신천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신천지에 빠진, 이단에 빠진 영혼들에 대해서 기도를 시키시는데, 너무나도 가슴 답답하고 애끓는 마음이 들었던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전에 미혹되어 버렸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들도 하나님의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영혼들일 텐데 다 그렇게 무너져 갔다는 것이 참 답답했습니다. 교회가 오직 말씀의 정신이 살아있지 않다면 미혹은 쉽게 되는 법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잘못이겠죠. 교회가 성도들, 영혼들을 말씀으로 잘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열매로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이단 사설에 빠져가고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들,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교회는 세상을 죄라고 규정해야 됩니다. 그 죄를 심판하는 것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인데, 작금의 교회는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 사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세상의 요구 조건에 쉽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카톨릭을 기독교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이 카톨릭 베네딕토 16세, 지금 카톨릭 교황의 직전 교황이었죠. 베네딕토 16세가 세계 통합 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근데 이 세계 통합 기구, 사법권을 지닌 기구를 말했습니다. 사법권을 행사하는 세계 통합 기구라는 것은 단일 정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 세계로 움직이는 기구들이 몇 개 있는데 사법권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네딕토 16세가 제안한 이 세계 통합 기구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정부죠. 또 교회가 뭘 그런 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참, 이것만 봐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현재 카톨릭 교황인 프란치스코 1세, 이 교황은 뭐라 그랬냐면 이 미사 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미사라고 한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설교죠, 설교. 미사 때 무신론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구원을 준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아닙니다. 궤변입니다. 궤변. 카톨릭은 저는 신천지나 통일교나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와 같은 이단, 안증회, 이런 이단으로 보고요. 그 이단 중에서도 좀 약간 급이 다른 이단이라고 보죠. 기독교라고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기독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닌 모습을 보여주는 그 근거는 너무나도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야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쉽게 타협할 수 없고 쉽게 야합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가톨릭 신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가슴 아픈 마음이 듭니다. 가슴이 아파요. 그들도 교회라고 말하면서 미혹을 하니까 그렇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대위기입니다. 위기. 자, 이 같은 오늘날의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자, 이 흐름, 이 같은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어떠한 흐름이 흐르고 있었는가? 그 당시 우상숭배의 아주 영적인 이 간음의 우상숭배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숭배는 백성들이 저지른 모든 악을 죄라고 규정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은 평화의 신이었습니다. 이 우상은요, 자기가 지은 죄,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죄다, 또는 이 세상이 죄다, 이 사회가 악으로 가득 찼다라고 규정하지도 정죄하지도 않는 그냥 거기 서 있는 평화의 신이었습니다. 복이나 주고, 비나 내리고, 그런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을 섬기다 보니까 백성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합당하다고 스스로 믿게 됩니다. 그러한 왜곡된 믿음, 그런 왜곡된 자아상을 어떻게 우상을 통한 종교가 힘을 막 실어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릅니까?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거룩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 신의 기준에 맞춰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 삶하고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에 부조리가 만연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좀처럼 죄를 인정하지도 고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성도 그럴 영적인 힘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 거룩한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들 이 물질에 매여서 살고 그렇게 살길 원하는데 너무 이 야훼라는 신은 너무 규제가 심하고 너무 못하게 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자기를 너무 구속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점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특별히 호세아가 살았던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요. 굉장히 나라가 부강했지만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심화될 대로 심화된 때예요. 사람들이 물질적이 돼버리고 긍휼과 자비가 사라진 지 오래된 시대였습니다. 물질에 따라 사는 거죠. 사람 권력욕에 심취해 있었고 정치 권력자든지 종교 권력자든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그들의 죄가 차오르고 있다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자기네들의 죄가 차오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도. 사회의 죄, 개인의 죄, 그것이 관영하고 차오르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무감각, 감각이 무뎌졌고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와 같이 멈출 줄 모르고 질주하는 이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국가의 모습을 보면 외교에 있어서도 강대국의 눈치를 봅니다. 오늘 말씀에 표현해 보니까 그것이 나와요. 1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는 듯다.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국제 변화에 있어서 발빠르게 대처를 못합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부족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한 국가에 죄가 만연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혜자는 점점 사라지고 진정한 모사들, 이 모사들이 사라지고 대신해서 아첨꾼들, 기회주의자들, 정치적 사상가들만 질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어떤 시대적 상황, 이것을 분석하고 판단해서 국가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시대를 보는 눈, 국제 정세를 잘 살필 줄 아는 안목지닌 인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2명 꼽는다면 요셉하고 다니엘 같은 경우인데, 요셉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셔서 그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죠. 7년 풍년, 그것을 통해 7년 흉년을 대비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을 그 애굽의 총리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 시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그 종을 그렇게 알게 하셔서 쓰시는 거죠. 특별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이 제국의 변화 속에서 오뚜기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 아닙니까? 처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그죠? 페르시아. 이 엄청난 제국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국의 황제도 다니엘을 좌천시키지 않아요. 계속 씁니다. 발탁해서. 왜? 그의 어떤 이 영적인 안목, 이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이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이 주님께서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아첨꾼들, 기회주의자, 정치적 사상가들 뿐이죠. 우리 하나님 시대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래야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영역들을 주님께서 깨우쳐서 알게 하세요. 자, 그렇지 못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 그들의 흐름이었습니다. 이 우상숭배로 인한 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좋지 못한 흐름은 끊어야 되죠.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이어가야 하지만 죄의 흐름은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내 개인의 죄의 흐름, 우리 가정의 죄의 흐름, 교회를 연약하게 만드는 이 흐름, 국가와 사회를 위태하게 만드는 흐름을 끊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많이 거론되는 이 종북 세력, 국가와 사회를 위태하게 만드는 끊어야 될 흐름 중에 하나죠. 종북. 우리는 남북 대치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가와 사회를 많이 어렵게 합니다. 위태하게 하죠. 민주사회는 어떤 결정에 있어서 대중의 결정을 따른다. 아주 민주적이죠. 그렇지만 굉장히 휩쓸리기를 잘합니다. 민주주의의 약점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이 대중들은 쉽게 와 하고 흔들려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국가와 사회를 위태하게 만드는 흐름들을 끊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 말씀하고 있는데 2절인데 2절.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 2절.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죄를 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냐면 주님이 그 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마지막에 그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의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자, 그들이 교만하답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하다고 말해요. 교만한 것은 뭐가 교만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럼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품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인정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물론 주님을 인정하는 자는 자기 자신도 낮출 줄 알죠. 어쨌든 간에 주님을 모르는 채 그런 습성 갖고 있다고는 겸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진짜 겸손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길 원했습니다. 자, 세 번째 13절에서 14절인데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거짓을 버리고 정직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정리하면 뭡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 같은 자가 되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합니다. 그럼 성령의 기름 어떻게 받습니까? 뚜껑을 따가지고 부으면 성령 기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것을 위해 간구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다가 굉장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부활을 봅니다. 부활을 경험했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딱 끝. 그 굉장한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같이 한다고 그렇게 다녔으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단 중에 괴수가 될 가능성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단의 괴수가 되지 않고 예수의 참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의 죽으심도 경험하고 십자가로 다 도망가고 또 죽으심과 부활도 경험한 그들이 이단의 괴수가 되지 않고 예수의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알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정말로 내가 어디 가서 이름을 내진 않았지만 동네 이단 괴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모이는 그 모임에서 이단 괴수가 될 수 있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발언들을 하고 전혀 말씀적인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단의 괴수가 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이단의 괴수라고 정죄하지 않지만 주님의 뜻에 어긋나면 다 이단 아니에요? 끝이 다른 거. 성령을 받아야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야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부터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좋지 않은 죄의 흐름을 다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흐르는 육체와 세상의 더러운 죄악의 흐름을 깨고 끊을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오심. 그분이 오셔야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깨우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며 모든 것을 믿게 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성령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성령 역사의 흐름을 타고 가는 시대의 거룩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의 흐름을 끊어내게 하시고 성령의 흐름을 타고 날아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새벽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